모세와 두 증인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세계 만국에 보여주실 것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나니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뜻을 이루실 것이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면 나의 백성들아 일제히 순종하고 엎드릴지니라. 내가 나의 종 모세 같은 모세를 보내리니 모세가 율법을 명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것이며 언약을 선포할 것이며 또한 능력을 보일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두 총을 상징하고 있나니 모세 같은 쓰임받는 종을 불기둥처럼 쓸 것이며 아론같이 쓰임을 받는 종을 구름기둥같이 쓸 것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두 종을 통하여 두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를 보내리니 두 기둥들이며 두 증인들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이며 택한 종들을 이끌 것이며 앞장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니라. 때가 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만국에 나타나고 영광을 선포하게 되리니 두 기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리라. 영적 지도자는 그를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늘 군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니 시온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니 성경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세계가 잠잠할 지경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되리니 혈기 있는 자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의 생명이다.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산 자들이 복을 받고 살듯이 선민으로 택한 오늘날의 백성들도 오늘날의 모세에게 준 말씀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 시대에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오늘날 모세에게 준 율법과 같이 말씀의 법대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 불로 임재하셔서 그 불과 함께 하시며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주관하시되 율법을 통하여 뜻을 이루셨다. 오늘날도 순서는 조금 달라도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 말라기 4장 4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인침받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형상의 두 얼굴은
내 생물 중에 둘이니 여기에 보여준 계시는 두 증인되는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주의 종들이다. 그룹이 함께하고 종려나무로 새겨서 여호와 앞에 제단이며 상이 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니라. 에스겔 41장 17절에서 26절 영예의 말씀. 동쪽 문을 통하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듯이 풀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나타나실 것이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한 성전 장막성전에 가득할 것이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느니라.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함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나라로 가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나 또한 더 오지의 땅에 사는 구수 백성들도 살 길을 위해 시온산으로 향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만이 존재하는 영적인 시온산으로 가는 자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기호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깃발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사할 것이다. 기호를 세우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며 나팔을 부는 곳으로 가야 살 길이 있나니 세계의 거민들은 깨달아 순종하여야 복이 있느니라.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는데 어떤 신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느냐. 모든 우주를 감찰하시되 태양으로 내려쬐는 일광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자 없으리다. 살 길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산이다. 시온산으로 향하는 강대한 나라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들은 택한 자들이며 살 길을 위하여 은금을 싣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동방에 한 사람을 쓸 것이니 이는 북방에서 오게 하여 해돋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세상 방백들이 회산물 짓밟듯이 밟힐 것이니 아무 모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지혜와 큰 권능의 역사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짐승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라. 모든 우상 세력이 부끄러워 입을 막을 것이다. 또한 입으로만 하던 가증한 모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적 예루살렘은 빛을 보게 되리라.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9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종과 바꿀 수 없느니라.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많다 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들이 새로운 새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를 만난 자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경은 본다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며 기머거리는 듣는다 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소경이며 기머거리다. 깨닫는 자만이 여호와의 참된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 외에 누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있느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며 모든 열국의 민족들을 주관하시며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지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나니 새 일을 행하시려고 나타나시느니라. 물과 불이 못당하며 현대 과학과 무력과 의학과 지혜와 지식이 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옛적 과거는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이런 일을 본 자도 들은 자도 없다는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친히 보좌를 인격 성전에 좌정하시어 내 영물 시대를 여는 것이니 천국 시대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 백성이 찬양할 것이다. 세계는 바뀌어진다. 기질이 바뀔 것이다. 환경이, 나라가, 사람이 전부 바뀌어지는 시대이다.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는 역사이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동방 고레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동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지명하여 그를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었었던 사실은 종말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가 열국을 쳐서 항복을 시킨 것처럼 또한 숨은 재물과 감추어진 보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마지막 때 동방의 한 사람은 고레스처럼 일어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고레스처럼 세계를 정복시키는데 인간의 무력으로 하지 않고 하늘의 권세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있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세계의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동방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것이다. 감람류와 기름 부음을 부어 천상의 사자임을 만국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며 열왕의 허리를 풀고 그들의 방백들이 죽은 자같이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계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며 또한 빛과 어두움을 지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환란이 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고레스의 세계 정복과 두 증인의 세계 정복,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말씀. 동방 고레스를 들어 천하에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를 여호와께서 높여주실 때에 천하의 강대한 나라의 족속들이 고레스에게 속하게 되나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상의 세력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동방 고레스의 모습을 계시한 말씀이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
고레스를 택하신 이유는 고레스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게 만천하에 알리시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를 구약에서부터 고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날까지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 나라 해돋는 동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하나님의 종이 받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동방의 독수리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것이니 성경대로 사는 자 아니고는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략 가운데 급절하리라. 동방의 독수리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려고 경영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모략을 이루실 것이라. 수많은 동방의 독수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나 거기에 모략이 설 것이니라.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조차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략을 이루시되 인간의 간교함을 전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신다. 동방의 독수리와 그 단체들이 하늘을 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시대에 이룰 것이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모태로 택한 야곱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려고 주의 종을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갖출 것을 갖추게 하여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게 쓰실 하나님의 종을 감추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 두시는 것이다. 때가 되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크게 쓸 하나님의 종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하게 되나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킬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것이다. 이 종은 사람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많이 받고 백성으로 미움을 받고 관원의 종노릇을 한 자이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열방이 놀라며 열왕이 일어나 초대하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인맞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다. 이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이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실 때가 시대적으로 여러 번 나타났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팔은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다.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시온의 백성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려고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되는 모세를 보내셨도다. 파수꾼들아 일어나라, 횃불을 높이 들지어다. 이사야 52장 9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모세 같은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열국이 입을 봉할 만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성경대로 나타나 세계인이 놀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되 과거에는 과거에 맞게 나타나시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맞게
나타나 역사하시니 모든 인간들이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두려워 떨지 않을 인간들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큰 구원의 놀라운 주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들이 없는 것이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다 하여도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야 한다. 겸손하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부르고 규례를 지킨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겸손히 여호와께서 보낸 모세 같은 주의 사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니라. 모세를 보내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분노의 날에 보호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스바냐 2장 3절 영예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순금 등대와 금초대 교회가 나올 것을 가르쳤다. 구약의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와 순금 등대는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바 두 증인이니라.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인 그리스도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세계를 살리는 역사이며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이니라. 스룹바벨에게 가르쳐준 두 감람나무의 비밀은 지성소의 좌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니 두 주의 종이며 사자들이다. 종말에는 인간의 힘과 능이 쓸데없나니 하나님의 신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게 된다. 두 감람나무되는 주의 사자들이 순금 등대와 같은 금초대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나라의 복을 받을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다. 구약의 지성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갈팡질팡하며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를 것이니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인으로 삼아 열국을 진동시키리니 하나님의 인은 머릿돌로 시작하나니 동방에 뜨인 돌이니라. 하나님의 인이 말씀과 함께 나타날 때에 머릿돌 되시는 천하의 왕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날 모세 앞에 전부 은청은청하며 따르게 되나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모세처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리니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보내리라. 모세가 애굽에 나타나는 날 모세는 하나님의 전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증거하리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이니라.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세웠듯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나니 너희들은 두 감람나무를 세울 때 순종하고 따르면 천상과 지상의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니라.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포도나무가 예수라면 그 가지는 주를 믿는 너희가 되듯이 감람나무는 만왕의 왕 되시나니 감람류를 제공하시는 원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나 그 감람나무의 두 가지를 택하였나니 주 앞에 모셔서는 마지막 시대의 두 대표이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기둥들이다. 금기름 감람류를 바른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처럼 주 재림을 예비할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였으니 두 증인 권세는 세계를 살리는 영적 운동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14만 4천의 백마군대를 일으켜 주 재림을 예비하고 맞이할 용사들이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영예의 말씀.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활동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정한 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강한 천사의 활동이 시작되며 나타나는 때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감으며 하늘의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세계를 놀라게 모든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니라. 성령은 임하여도 하나님이 지상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는 때이니라. 하나님이 하늘 권세의 천사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돕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대행자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장이 오는 날부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은 확신하게 될 것이며 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천사가 동행하며 시종될 것이니 이긴 자는 이와 같은 대접을 받으리라. 천사들의 활동으로 알곡들이 다 추수될 것이며 천사들이 돕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 크게 진전될 것이니라.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비시키시나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어 끝을 맺으시느니라. 세계가 두려워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해돋는편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것이니라. 동방에는 영광이며 서방에서는 두려움이니라.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급하게 임하시나니 때가 됨이라. 성령의 불에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때를 보입니다.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죄가가 떠난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 임하나니 변화 성결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셔서 구속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무지개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세상이 암흑시대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나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나니 그 야곱과 그 후손에게까지 그 입에 임한 언약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쓰시고자 하는 야곱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임하시나니 호렙산의 영광이니라. 불러오시어 불의의 세력을 죽이시나니 하나님의 종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역사는 천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한 사람으로 불의 영광이 시작하여 수많은 무리에게 불이 임할 것이니라. 그 불은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며 동방의 빛은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열왕이 그 빛대는 말씀을 받으며 열방이 그 빛으로 모여들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칼멜산에 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택한 종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모든 자들과 그 자손들이 발 앞에서 섬길 것이다.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자들이 알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 같은 종이나 종들은
크게 섬김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은 자는 지상 최고의 복받은 자니라. 한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찾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수많은 자들이 아부하며 그의 앞에 봉사하며 수고할 것이다. 열방의 재물, 열왕들의 보물들이 다 하나님의 종의 집에 있을 것이다. 이때에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되느니라. 야곱은 복이 있도다. 야곱처럼 끝까지 싸워 창작권을 받고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12지파를 일으키고 영적 거부가 되었도다. 이사야 60장 13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하를 호령하시는 그날에 모든 군대가 벌벌 떨 것인즉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초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이 오리니 하나님은 성경대로 응답하시리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날이 오리니 천하가 떨며 두려워하는 하늘 권세의 역사라. 호령하시는 그 모습은 모든 인간의 권세와 군대가 벌벌 떨 것이니 모세를 통한 그날에 여호와 앞에 죄인들과 악인들은 전부 죽느니라. 요엘 2장 11절 영예의 말씀. 사자의 부르짖음은 일곱 우레의 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에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듯이 일곱 우레의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 들릴 때에 두려워할 것이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담대히 성경대로 예언할지니라. 성경의 해석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해석은 거짓 해석이 되는 것이다. 아모스 3장 8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